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지금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 그냥 조금 좀 힘듭니다. 아니면 누가 나를 좀 괴롭힙니다. 이 정도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개인의 공격이 아니라 예컨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을 설명드려 보면 이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최근에 1940년대나 돼서 나라를 회복했는데 2000년 만에 회복했잖아요. 그 나라를 완전히 잃기 전에도 엄청난 공격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별한 박해들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신실할수록 더 많이 그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요. 이게 이런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아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드리는 기도고, 그런 와중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로 그냥 영적인 공격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배경, 이 세상의 환경들, 정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조직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크게는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을 해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동성애의 문제가 그냥 동성애 하는데 왜 저렇게 교회가 반대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인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독교적인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작부터 그뿐만 아니라 기독인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엄청난 공격들이 다양한 방법에서 방향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나 환경적인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했고 아니면 내가 갔는데 주변에 나를 그냥 비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배경에 뭔가가 있다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과 더불어서 더 심각한 대적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를 조금 더,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세포 하나하나에 죄가 찌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죄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나를 정의할 때 나 곧 죄, 죄 곧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찌든 장아찌에서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간장이 찌들었다 칩시나, 그 장아찌에서 간장을 완전히 빼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판단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다 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 죄책이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죄책, 이 죄로 말미암아 지은 그 모든 결과를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라진 거죠. 죄책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가 사라졌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이 죄와 우리가 영원히 분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죄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사라진,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너무 한 10년, 20년 목욕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더러운 찌든 때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정말 순결한 그런 깨끗한 옷을 입혀줘서 내 안에는 너무 더러운데 이 옷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죽게 됩니다. 우리 죄의 본성, 이걸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를 그분이 감당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더러운 우리 몸에 아주 점 하나 없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히셔서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재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깨끗한 자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이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싸움이 필요하냐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 내 새로운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파이팅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임을 계속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본성을 점점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스럽게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이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도 너무 심합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공격도 너무 심한데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더러움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됐을 때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하게 됐을 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도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외부와의 공격이 사단의 끊임없는 그 무서운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23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심한 멸시가 영혼에 가득하고 그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가져서 우리 세대 세계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게 거룩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은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든 저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개인, 저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 저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강력한 제일 먼저 없어야 될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펼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대적이 그걸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력하게 강구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공격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일이 꼬였다, 아니면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그걸 위해서 뭔가 쓰임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조그만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이 보탬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간에 어쨌든지 이 복음으로 우리 세대 세계 복음을 완성하고자 삶을 들이고 뭔가를 뛰어들었을 때 사단은 즉각 엄청난 공격의 대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 개인의 싸움도 치열하지만 이런 의미로서의 당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교회에 대한 공격,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을 향한 공격,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 뭔가의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와 어떤 사업, 기업, 기타 모든 곳에 대한 공격들은 심하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23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눈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분이 장소적인 의미로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은 사실은 어떤 모든 것의 최종적인 어떤 권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자,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그분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분 아니냐? 그분이 참된 하나님 아니냐? 참된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왼종일 막 뛰어다니다가도요 이렇게 주께 눈을 들어 이렇게 보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한 예로 여러분 하루 중에 저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이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단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공격 중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수많은 공격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참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길러서 아니면 내가 어떤 무장을 해서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서 이겨야 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성에서의 어떤 공격 아니면 외부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그냥 우리가 새로운 전략이나 판을 짠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류의 공격이 아닙니다. 정말 또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공격은 그런 류의 그런 공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며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이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고 그분이 모든 것의 왕이라고 하면 그분이 참으로 참된 주인이라고 하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사실 이렇게 상전과 종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왕이 있어요. 아니면 그 좀 높은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노비가 100명, 1000명 있다고 칩시다. 그 노예들은요, 예, 주인이 손가락질 하나 하는 것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예,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예전에는 여주인들은요, 여자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들은 항상 뭘 보냐면 말로 하지 않고 손짓으로 하는 여주인의 손만 계속 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상전이 지시한 그 손을 바라보는 그런 종의 눈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본다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시하는 곳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주인이 뭔가를 요구하는 바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그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심한 멸시와 조롱과 그것들이 차고 넘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몸을 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왜 그렇습니까? 답이 그분이 주권자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바라보느냐? 주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면 끝이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도 주님의 명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흥을 명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성장을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을 명령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끝이니까요. 주님이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도대체 뭘 지시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잠언 31장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그 다음에 잠언 31장 15절입니다. 잠언 31장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큰 상전에게 상전이 그 종 중에도 큰 역할을 하는 종에게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주인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때에 이제 종들의 몫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이 공급하시는 손을 이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음식을 몫으로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주나 이렇게 공급하시는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지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종이 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또는 뭐냐면 종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종이 뭔가를 일을 지시해서 일을 하는데 본인이 역부족이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겁니까? 주인에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이 도우시는 손을 주인님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종이 그런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전쟁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극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라고 얘기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누가 보호해 주시냐 말이에요. 주님만이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은 주인만이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재정비하실 수 있는 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고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자들이 5달란트 가져가는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이제 다시 남겼다고 얘기할 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주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께 신실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보상할 겁니다. 우리는 그 보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또 이 땅에서도 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보상해 줄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종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종들은 주인의 손끝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끝만.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시지? 또 어떤 분은 이제 공급하실 때가 됐는데 이제 월급 때 됐는데 이렇게 공급하시는 손을 또 뭐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막 하고 있는 중에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나서줘야 될 때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그때 우리 주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을 때 주인이 어느 때 또 보상해 주신다는 말. 그 모든 의미를 함의하고 오직 눈을 들어서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시편 123편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부터 답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알고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직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분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뭘 해달라고 하는 요구보다 제가 이랬는데요, 뭐 상황이 이랬는데요, 이런 뭘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들, 사단의 손아귀에 다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건져내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자들, 또 뛰려고 하는 자들, 어떻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몸으로 같이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사단이 아주 강력한 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인지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런 것들 또한 자극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끝없는 절망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섭리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주여, 아주 간단한 얘기죠. 이걸 인지하고 눈을 드는 일들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상황 중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수 있다.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듯이 말을 할 수 없고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손으로 일을 하시는 그 여주인의 손을 여종이 계속 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보는 겁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그렇게 막 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함유되어 있냐면 주인이 뭘 시키시는 것이, 뭘 원하시는 것이 이게 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주님이 저 손으로 명해서 이제 월급 줘야 될 건데 필요한 품삯 줘야 되는데 아니 필요한 거 좀 주셔야 되는데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명령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인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또 심지어는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주인이 나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 지키시는 주님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손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치시고 이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힘이 들 때,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생채기가 나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분은 주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충성되게 일을 했을 때 그분이 또 우리에게 보상 주시기도 하시니까요. 그 모든 것을 함의하고 손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은 우리 마음가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변의 모든 말할 수 없는 대적의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중한 주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분들, 더욱 신실하게 믿었던 분들은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동일한 어려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 성경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늘에 계시지 않냐? 눈을 들으라. 그리고 주께로 향해라. 눈을 들어서 주께로 향해라. 그리고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주님을 바라봐라. 그 손끝만 바라봐라. 손끝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뭐라고 명령하실 것? 뭘 주시지? 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고쳐 주셔야 되는데, 내 필요를 채워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면 주께서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품고 손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며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여종의 심정처럼 그 손끝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로운 큰 힘을 허락하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